찬송합시다.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과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그래서 흔히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은 아담이 태초에 천하 만물의 이름을 다 짓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파리나 모기 같은 그 조그만 것들도 날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날개가 없어. 오죽했으면 다윗이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하고 사방에 막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날개가 있으면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다 할 정도로 바울은 다윗은 날개를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날개가 없어. 자,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아이들 따라서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만지지 마세요. 꺼버리세요. 그냥 그거. 아, 이게 급류에 휩쓸리니까요. 정말 그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데 나보다 훨씬 키가 큰 친구가 나를 끄집어내줬어요. 자,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이런 뭐 미꾸라지, 송사리 이런 것들도 잘 다니는데 우리는 물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야. 만물의 영장이 이 작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아가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수리의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품 하늘에서 쫙 멀리 있는 토끼가 움직이는 것도 다 보여.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도 끼고 또 똑배기 해가지고 인상 찌푸려가면서 봐야 되고 이 개 같은 거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요. 사슴이나 멧돼지가 참 후각이 뛰어나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한낱 미물만도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여러분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집사님은 그릇 자주 깨지요. 떨어지면 깨지는 거야. 이 질그릇이라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두었다. 그렇죠? 좀 단단한 데 담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스마트폰 떨어져가지고 저는 2년 동안에 2번인가 깨졌어요. 세 번째 깨졌는데 이제 그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고. 하나 뭐 액정 교환하는데 뭐 300불 정도 들어갔어요. 300불 이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기왕이면 좀 단단하게 다이어트처럼, 건강석처럼 단단하게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그 냉장고, 음식물 넣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 그 플라스틱인데 얼마나 단단한지 포기해버렸어. 그거 깨는 거 포기했어요. 해무 그죠? 큰 해무. 이걸 가지고 때려도 안 깨져요. 대단해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스마트폰 강화 필름, 보호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차가 지나가고 망치도 막 때려도 안 깨지고 나오더라고요.
저거 진짜 그 웃기는 광고다 저거 사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냉장고 그거를 한번 냉장고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때려보니까 우리가 충분한 기술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이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두었어요. 떨어지면 깨져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이 보화를 질그릇이 아니고 엄청난 다이아몬드나 이 단단한 것에 담아뒀으면 안 깨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있으면 기고만족하거든요. 인간이 참 간사하고 교만하고 악독한 거라. 그죠?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갑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유가 뭐냐? 큰 능력이죠. 힘이 큰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큰 능력. 큰 능력. 그러니까 보통 큰 능력이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힘이 큰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이 보화는 이 보배, 그죠? 보화. 이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질그릇에 담아두었고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그죠? 이 보화가 뭘까요? 자,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줄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의 정체는 뭐냐? 뭐라고 그래요? 자,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는 빛이죠, 광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빛이죠, 빛. 그러니까 광채도 빛이고 영광도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러니까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보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화는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복음이죠, 복음. 이 가스펠이 바로 하나님의 보화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보화예요. 이게 빛이고 영광이고 바로 복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 질그릇에 담겨 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여러분
수시로 컵도 깨고 접시도 깨고 하잖아요. 근데 뭐 크게 화나거나 뭐 낙심하거나 뭐 크게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또 사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세고 생기 컵이고 접시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깨도 별 아까운 생각 안 들어. 왜? 별 가치가 없거든.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면 또 사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실은 별 가치 없어요. 우리 육체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냐?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질그릇. 태초에 하나님 아담을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뭐. 근데 그거를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만들지 않고 하찮은 먼지, 이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뭐 하시려고? 보화를 탐하시려고. 그죠? 고백. 이렇게 보화를 품은 질그릇이라 도저히 온 우주를 다 통틀어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담은 뭐냐? 아담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 그죠? 하나님의 숨이란 건 뭐냐? 성령이죠. 바람, 에너지, 그죠?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아담이란 말은 자, 아담이 뭐냐? 아담이란 말은요, 아파르. 이게 뭐냐면은 먼지입니다, 먼지. 플러스 땀은 뭐냐? 피예요, 피. 이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숨, 이것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지기 쉬운 아주 하찮은 질그릇에 하나님이 뭐를 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생명을 넣었다. 하나님의 피를 넣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엄청난 얘기고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인생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얘기죠.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수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요, 대학을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어떤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어디로? 법대로 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밀어넣고 어딜 가야 돼, 어딜. 왜?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것이고 역사 이래로 의사들이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의사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썩어 나갑니다. 그죠?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정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부모에게 떠밀려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지옥이라. 토 나올 것 같고, 정말로 막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리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 아이의 적성에 맞는 것을 골라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 망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어. 책상에 이제 다큐멘테이션하고 그 인터넷 가지고 뭐 작업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접대하고 술집에 가야 되고 2차, 3차 가야 되고 이건 뭐 지옥이지. 노래방은 이거 뭐 너무 힘들어. 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 적성이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요리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만들면서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또 먹고 또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고 돈도 되고 그죠?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찮은 것,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지만은 이 안에 뭘 담아야 된다? 보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다. 아이고 죽네 사네 못 살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기 신 왜 안 잡아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놓으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 그죠? 또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그 속에 보화를 담아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맡긴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만 좋은 거라. 그죠? 찬송을 불러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땐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집에 가면은 진짜 너무 잘못 왔다. 돈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인류 셰프가 요리를 해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뚝배기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라도 거기에 담긴 요리가 최상의 요리, 맛있는 요리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상관없잖아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만족해서 팁까지 주고 비싼 돈 주고 먹고 와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하찮은 질그릇과 같다.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예수고 나는 만삭 변하지 못한 자고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고 그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바울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참 수용하기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왜? 깨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깨져야
그래야 고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는 거요. 이 깨지는 게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그런 제목이니까, 그죠? 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꼬꾸라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않습니까? 저놈 죽일 놈 나쁜 놈, 사람 죽이는 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바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뿌리병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실제로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죽은 줄 알고 선박에 던져버렸어. 분명히 그러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네.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니 그 속에서 찬송하더니 엉문이 터져가 다시 살아나오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넘어지고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놈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 자, 제가 이번에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 예산 지출 내역을 수입 지출 내역을 주고 이래 보니까 깜짝 놀랐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배나 더 나온 것 같아. 계산이 도저히 안 돼요.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 질그릇 안에 고아를 담아야 돼요. 여기다 돈을 담고 세상 명예와 권세 욕망 이런 거 담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나름대로 폼을 잡고 있지만 그 안에 근심걱정이 온갖 음란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정말 가련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원래 목적이 뭡니까? 이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대로 바울이 보화를 담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끝구리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늘 눌리고 밟히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결코 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어디에도 도망갈 출구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배신을 당했는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도 독사에 물으면 죽거든, 원래?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절 말씀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아둔 목적이 뭐냐? 그 힘이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강해서,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니까, 독사가 물어도,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거꾸로되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지 않고, 그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큰 힘이 큰 능력의 역사가 바울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답답한 것을 완전히 부활시킨 것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다이아몬드보다 강철보다 더 강해서 이런 일이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힘이 큰 능력이 있어 안 나타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나 버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들로 잡동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뭔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입시에 뭐 합격하고, 뭐 온갖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화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는 필요 없고, 예수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가이드야. 보디가드. 하나님 내 신분없군 자판기. 이런 식이니까 힘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을 흘려본 지는 언제니 가득하고 교회 가는 거 또 주일이 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질그릇은요, 질그릇. 언제 이 보화가, 보배가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깨져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뭐, 한번 전화기 액정이 깨져가지고요, 300불 이상 나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서 조심조심 했는데, 뭐,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깨지고, 또 깨지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그릇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저 집에 갔더니 집도 크고 차도 크고 애들 명문대 가고 이런데 우리 집 이거 뭡니까? 내 남편은 왜 돈도 못 벌고 좀 폼 좀 나고 좀 품위 좀 지키고 뽀대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를 질그릇을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 교만 내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 정말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랐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 버린 거 우리는 그거 달라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흘러내린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그 옥합은 전 재산입니다. 정말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이 뭐래요? 야, 이 미친 여자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다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구세의 기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향기가 그 옥합에 정말 진한 향기가 그죠? 비싼 그 향유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넘고 담을 넘어서 멀리 퍼져가지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도는 뭡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항아리 속에 그죠?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 속에 횃불의 빛이 어둠을 밝히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사격을 주고 적군들은 강간이 성장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육체의 그 질그릇 육체의 자아 이게 깨져야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래야 빛이 나는 것이고 그래야 뭡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하겠다. 정말 멋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 한번 잠깐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그 농장의 일꾼 백인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꼭 주위를 그 길을 걸어가요.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갖고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구나. 이것 때문에
바울 역시 뭡니까? 고난과 아픔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넉넉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내가 주님을 핍박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로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바울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직분을 받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십자가 빠지면요 이방 종교하고 우상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절에 가든지 무당한테 찾아가든지 점쟁이한테 찾아가든지 그래야지, 이 가짜 십자가 목걸이 목에 들고 목에 걸고 폼나게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뭐라 그래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입신양명을 위해서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꾸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더 올라오면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멋있고 고상한 삶을 산 이유 뭘까요? 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이고, 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니 나 역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항아리가,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역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그가 영광을 얻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이 시대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예수의 부활처럼 기독교를 유대교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죽은 유대교를 부활시켜서 생명 있는 기독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란노 세미나리를 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죽자. 그렇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은 어때요?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빛이 그려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이전처럼 무슨 대형 교회 세우고 수십만 성도들 모아서 집회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이야. 이 가운데서 바울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내가 죽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그죠? 복음을 믿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굳게 믿었어요. 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니까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찔 같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미칠 것 같아.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기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렇죠?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너희와 또다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어떤 온갖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자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도 주 안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것이 우리 새해에 우리의 좀 결심,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합시다. 저기 340장 찬송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며
직분을 받아 가진 자로서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못난 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고 목이 뻣뻣해서 교만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미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진실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역사를 감당케 하옵소서. 참으로 바울처럼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0년 새해에 진실로 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